네, 오늘 샬롬 마음 성전의 문을 열라 이 말씀으로 우리 복된 주일의 마지막 저녁 예배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모이신 성도분들 중에 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분 계실까요? 내 마음은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보신 분 계신지 여쭤봅니다. 내 마음은 도대체 왜 이럴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해볼 거야 라는 다짐과 결단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다짐과 결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먹지 않아야 될 것의 리스트를 정해야 되겠죠. 다이어트를 할 거면 이제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먹지 않을 것을 정했다면 난 이제 절대로 이런 것들을 안 먹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죠.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치킨 안 먹을 거야 굳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막상 어떻게 됩니까? 다짐하고 결단을 했는데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안 됩니다.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되냐? 결단이 끝난 순간 눈이 아이스크림에 가 있고 귀가 피자 광고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듣고 있고 내 코는 치킨 냄새를 흡입하고 있고 어느덧 내 손은 맥도날드 어플을 눌러서 주문을 하는, 나는 분명히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음식들을 향하고 또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했다면 제가 지금 이러지 않겠죠? 내 입으로 어느덧 먹지 않겠다 다짐했던 것들이 막 한가득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혹시 이거 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이상하다. 우리 마음이 좀 이상하다. 도대체 내 마음이 뭘까? 뭐가 내 진짜 마음일까?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겠다는 내 의지가 내 마음 진짜인가? 아니면 패스트푸드를 향한 끝없는 내 본능이 내 진짜 마음인가? 안 먹겠다는 의지냐? 먹고 싶다는 본능이냐? 이게 도대체 뭐가 내 마음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가 내 진짜 마음인가? 음식으로만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한 사람과 뭔가 조금의 트러블이 나서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 그렇죠? 용서를 안 하면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용서가 안 되는 또한 이 본성 자체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는 것을 아는 게 내 마음인지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내 감정이 내 마음인지, 이렇게 도대체 뭐가 진짜 내 마음인지를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의 진짜 마음일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안에 두 사람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부하는 청소년, 청년 학생들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학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학생들도 압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학생들이 뭘 합니까? 다짐을 하죠. 내가 이번 해에는 기필코 반드시 책과 펜 외에는 아무 것에도 손을 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다짐은 작심삼일, 얼마 지나지 않아 펜과 책을 잡겠다는 손은 스마트폰만 잡고 있고 그 목은 점점 더 거북목이 되어가고 무의식적으로 다리가 나를 PC방으로 이끌고 가서 컴퓨터와 키보드와 마우스를 불이 나게 만지고 클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걸어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잡고 앉아 있을 때는 컴퓨터에 손이 가고 펜과 책 잡겠다며 그 다짐 어디 갔어? 나는 분명히 다짐을 했는데 내 본능은 다짐대로 따라가지를 않죠. 무엇입니까? 마치 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두 인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도무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이러한 마음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웨아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병들었다, 변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처음 상태와는 다르게 변질되었고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병들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변질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원형의 마음, 그 창조하신 원형의 마음이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에 계속 듣고 보고 묵상하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왜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변질되게 되었는지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 한 번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새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름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변질되어 창조하신 원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 모습을 잃어버린 이유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고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류는 뭐냐? 다음 자막과 같이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시고 뭘 하시죠? 후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 영을,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확 떠나고 나니까 그 공간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니까 그 공간이 비어있으니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이 날마다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이 이 남아있는 안에 있는 공간이 자꾸 비어갖고 허멍해지고 막 공허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성들을 막 5명이나 만나고, 근데 그 5명도 남편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갈증이 사라지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공허함이 막 생겨납니다. 내 존재에 대한 갈증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보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 마음이 정상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보좌를 차지해버리는, 내가 그 보좌에 들어차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변질되고 병들어가고 두 마음이 돼서 충돌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셔야 되고, 그분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 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마음 문을 자꾸 닫아버리고 내가 그 보좌에 들어차 앉아버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생각과 감정과 본능,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은 따라가고 의지는 따라가고 본능은 따라가고 왔다 갔다 되는 겁니다.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 부패함으로, 변질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샬롬이 아니라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부귀와 힘과 샬롬을 누렸던 절대적인 평화를 자랑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다스리고 이끌었던 왕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사실 지혜를 먼저 떠올리죠. 지혜의 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어원의 뜻을 알고 계시죠? 샬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 세우셨는가, 목적이 그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고 이스라엘 모든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샬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동시에 그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그것까지 물려받아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흘려보내는 게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고, 또 하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따로따로 같지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샬롬이 임하니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샬롬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정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뜻하신 대로 잘 지어갔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처음은 그 목적대로, 사명대로 쓰임을 받았다면 그의 나중은 어떻게 되었는가? 점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상실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자꾸 뭘 채워넣냐면 1000여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 그리고 이방의 그 여인들로부터 들어온 이방 우상신들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마음 공간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로마서 1장 28절의 진단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전도서 1장 1절로 3절, 이것도 역시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새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상태가 되니까 빈 공간이 생기고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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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게 다 공허하고 허망하다. 그가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완공한 이후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문만 닫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성전의 문까지 닫아버린 그 결과 그의 말년의 삶을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망함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성전문을 닫으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지 못합니다.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성전의 문은 계속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닫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처럼 두려움과 허망함 뿐입니다. 빈 공간만 남은, 쓸쓸함만 남은 것이죠. 그가 마음 성전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했던 솔로몬의 마음,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성전의 문을 나는 열고 있는가? 마음 성전의 문을 닫고 있는가? 닫고 있다면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고백을 통해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이 닫혀 있구나,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싶어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 그 마음의 공간에 내 자아가 들어차 앉아 있구나. 그런 상태일수록 우리의 삶은 허망함만 남는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마치 의사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과 점검을 받았다면 처방이 필요하겠죠.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대로 해야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 그 최종 전도사의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되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 후대의 왕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결론을 주시면서 처방해주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내가 앞에서 한 얘기 다 들었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했던 내 말을 다 들었지. 그러니 너는 그 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 처방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삶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상실하지 말라. 마음의 성전문을 닫지 말고 열어야 한다. 그 문을 열어서 날마다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의 허망한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은 샬롬으로 채워진 마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고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마음 성전의 문을 닫으면 샬롬이 떠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날마다 깨닫고 점검하고 진단하며 처방하면 마음 성전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표정이 확 어두워지시는데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월요병 때문에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월요일이다 그러면서 마음 성전의 문을 확 닫지 마시고 오히려 월요일일수록 우리는 마음 성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샬롬으로, 내 삶을 샬롬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